기독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송 2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 인도받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배가 모든 것되게 축복하옵소서.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처럼 갈등이 생길 때 더욱 예배 속으로 집중하게 하옵시며, 이삭처럼 평생의 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렘넌트들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시고, 듣는 자, 읽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우리 렘넌트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24시 묵상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세계의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영적 힘을 제대로 찾아 누리며 세상 살리는 렘넌트로 축복하옵소서. 렘넌트들 위해 기도의 단을 쌓으시는 사모님과 교사님들을 오력과 성령 충만 갑절로 더하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에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며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빛이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송 30장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17장 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시간 사모님 나와서 집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영서 랩런트 나와서 1분 권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분 구원에게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탄에게 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마귀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사망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처음 범죄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이실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요.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1분 동안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목소리가 엄청 떨리죠. 그래도 참 잘했어요. 어제 또 연습할 때 더 잘했네, 그죠? 근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 새겨서 평생에 나의 복음으로 적용하고 누리기를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가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답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온갖 그 성경 66권 다 알아도 복음을 몰라가지고 우리가 나에게도 이 복음을 적용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전달하지를 못하고 살아요. 근데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는 친구들 다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가정 가문에 이 복음이 씨가 뿌려져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강단 말씀은 집중할 것 말씀 주셨어요. 우리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집중! 이렇게 하죠. 수업할 때. 집중 안 하면 막 딴짓하고 이러면 집중! 집중! 이러죠. 이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채영이 조금 거리두기 하고 앉으세요. 좀 스티커 붙여 있는 자리로.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나? 집중을 하면 또 집중하면 뭐가 달라지기에 집중을 또 하라느냐?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집중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 반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집중 반대말이 뭐죠? 집착? 집착? 집착일 수도 있는데 분열, 그죠? 막 한 군데 이렇게 집중을 이렇게 못하고 막 분열되는, 분열되면 다른 데 한 군데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알츠하이머도 많이 오고 지금 정신분열 조현증이라고 좀 많이 지금 병이 날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조현병이. 그래서 지금 이거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집중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유 목사님.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소아정신과 너무 많거든요. 소아정신과에 예약 환자들 몇 개월이 다 밀려 있어요. 국립병원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분열돼 있고 집착 상태에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나? 근데 대부분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면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이 세 가지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기가 너무 쉬워. 모든 걸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외모, 아름다운 육신의 여자 외모만 보고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이게 지금 전부 육신 중심이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내 이름을 내자 하늘 꼭대기에까지 탑을 쌓자 이렇게 하고 성공 중심으로 달려가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여기에 지금 다 걸려 있어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면 여기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여기에 속기가 너무 쉬워요. 사단에게. 그래서 요것을 항상 세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이 중심으로 인도를 받으면 안 되는데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려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세 가지 집중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집중하면 모든 문제 끝이 난다 했어요. 어떤 문제 가지고 와도 우리 랩런트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어떤 문제 가지고 와도 요 세 가지 집중하면 끝이 난대. 큰 거 우리 한번 읽어보자. 어디에 집중해요? 1번? 네, 예배 집중. 우리 오늘 찬송을 못했는데 지난해에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찬양 있었죠? 그렇게만 하면 우리 랩런트들 어떤 문제 와도 상관없어. 그래서 예배 집중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로 어디에 집중? 내 현실에 집중, 내 모습에 집중, 내 환경에 집중 아니고 말씀에 집중. 그 다음에 또 어디 집중? 세 번째로 기도에 집중. 채영아 어디 집중? 기도 집중. 알겠지요? 요 세 가지에만 집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 마음이 불안하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미래의 염려가 자꾸 생긴다. 네, 우리 가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진짜 답답하고 힘들다. 우리 랩런트들도 우리 엄마 아빠 믿지 않는 엄마 아빠 보면 언제 믿을까? 걱정되고 복음 전에도 안 믿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거든. 그러면서 엄마 아빠의 그 이제 배경들을 보면 너무너무 이제 힘이 들 수 있어. 그러나 랩런트들이 이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할 때 영적 서밋 타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고 흑암이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집중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집중하면은 뭐 좋은 거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우리 랩런트들 뭐 반항 워낙 잘하니까 반문 잘하고 하니까 집중하기 싫은데 이럴 수 있겠지. 그러면 늘 분열대로 살아야 돼. 늘 집착하면서 살아야 돼. 늘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아야 돼.
그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싶으면 이 세 가지에 집중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영적 서밋의 그릇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응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올리셔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이를 말씀하셨어요. 영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성령과 진리,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라고, 아벨은 어떤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나요? 제사라 하면 좀 그래. 사실은 우리는 제사가 아니야. 산 예배거든요. 사실은 산 제사. 죽은 제사지,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은 죽은 사람한테 자꾸 제사 지내고 생명 없는 것 보고 우상 앞에 절을 하지. 그건 죽은 제사야. 근데 우리는 산 제사야. 알겠죠? 어린 양. 이제 아벨은 뭐요? 질문했는데 아벨은 어떻게 예배드렸다고? 가인은 자기가 지은 용사 지은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뭘로 예배 드렸어요? 예? 지난번에 했는데 아벨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어요? 뭐예요? 어린 양, 흠 없는,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 알겠죠? 점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어린 양을 누구 상징한다 했어요?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잡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거야.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거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갈등이 왔어. 그런데 그 갈등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했어. 단을 쌓았다는 거는 기도의 재단을 쌓았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봤다는 말이에요. 조카를 의지하고, 그때는 자식이 없으니까 조카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간관계가 갈등이 온 거야. 그때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했어.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 그가 우하면 너는 좌해라. 그가 좌하면 너는 우를 해라. 이렇게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내려놔라. 양보하고 하나님 인도받아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이삭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 뒤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믿음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단을 쌓았다. 갈등 올 때 예배에 집중했다는 거는 단을 쌓았다.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배하는 거 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삭의 아들은 또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은 요셉이잖아요. 이게 4대예요. 4대. 족보야 완전히. 그 이렇게 이제 후손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 이삭이 아브라함 75세 때 약속을 내놓고 아들 주겠다고 약속 25년 만에 주신 거예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불신앙이 많이 들겠어요. 하나님 언제 주신다는 거야 도대체. 그럴 거예요. 그 부인 사라는 천사가 와서 아들 주겠다 하니까 자기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이제 늙은 할머니가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고 피식 웃었다 그랬어요. 천사의 말들을. 안 믿었다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언약하신 대로 100세 때 성취를 시키셨어요.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셔놓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바로 또 아들을 바치라 그러시네. 아들 바치라 하면 그거 쉽겠어요?
하나밖에, 아들도 3명도 아니고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바치라 하면은 3명도 1명 바치라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치라 했을 때는, 죽였을 때는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랬어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거든. 불신앙도 많이 했지만 100세 때 아들을 주시는 걸 하나님 봤거든. 그때 아브라함 테스트하는 거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모리아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모리아산에 이제 하인들을 끌고 간단 말이야. 이삭,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자.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삭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자, 이러신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쫄래쫄래 따라갔어. 이삭은 어린 양도 없는데도. 근데 딱 산 위에 올라갈 때쯤 되면 하인들은 그냥 돌려보내.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서 우리만 갔다 올게. 딱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딱 올라가서 꽁꽁꽁 묶어버리잖아, 이삭은.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도 대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다. 통과, 패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호와 이레,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게 되잖아요. 엄매요. 하나님이 수양을 다 준비해놨어요. 이삭이 단에서 꽁꽁 묶여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할 때 다시 내려왔어. 풀어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풀어주고 거기에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다시 제단 위에 꽁꽁 묶어서 그거를 이삭이 다 본 거야. 아, 내 대신에 수양이 죽었구나.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죽었구나. 그걸 딱 보고 이삭은 어릴 때부터 어린 양의 피, 그걸 딱 붙잡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갈등도 없었고, 이삭도 샘을 팔 때마다 얼마나 옆에서 시기 질투를 많이 해가지고, 샘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돈이, 완전 돈이에요. 거기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샘이 재산이에요. 샘을 팔 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다 빼앗아갔어. 다 빼앗아가는데 그냥 다 줘버렸어. 다 주고 그냥 빼앗기고 그냥 다른 데 또 파면 샘의 근원을 얻게 만드는 거야. 근원을. 하나님이 그런 이삭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셨다 이래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다. 많은 언약의 사람들 중에 고생을 제일 안 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 빨리 눈치채면 그리스도 언약 잡아버리고 세계복음 언약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셔요. 이삭처럼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이미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 다음 야곱. 이 야곱은 형 속였어. 자기 몸에 털 붙이고 막 턱에도 털 붙이고 막 얼굴에 형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삭이 늙었을 때에 할아버지가 완전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팥죽 한 그릇과 그 형 장자권과 바꿔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이 축복권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야. 이 야곱은요, 좀 아주 장기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야. 예지야, 알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냥 축복을 다 해줘버린 거야. 나중에 그게 완전히 형 에서가 알고 나서는 이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막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원수가 아닌 원수가 되어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짐 하나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거기에 돌베개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됐어요. 근데 정말로 이 환상처럼 나타난 꿈에서 하늘나라에서 자기가 있는 곳까지 사닥다리가 딱 연결이 돼요.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너무너무 도망자 신세로 갈급하게 도망다니면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그것도 하늘을 천장 삼고 베개 땅을 바닥을 삼고 방을 삼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 야곱은 혼자서 도망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닥다리 그죠? 천사.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돌베개 베고 잠을 자던 그걸 기둥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그것도 전재산이에요. 그걸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도 얼마나 장기가 많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 잡고 가장 발급할 때, 가장 위기 때, 도망자 신세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러면서 이 요셉이 좋은 뭐 총리의 자리만 있었어요? 아니죠. 감옥 가고 노예 가고 얼마나 누명 덮어 쓰고 엄청난 어려움 왔는데 그때도 하나님 바라봤거든. 그때도 하나님 함께하는 임만을 누렸거든. 집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분열되기 쉬워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죄도 짓지 않았는데 누명 덮어 씌우고 그 야시 같은 여자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누명을 반대로 확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 다 보고 계시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게 총리의 자리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총리가 될 줄 몰랐지. 근데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약만 잡고. 그래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요셉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임마누엘 비밀 누리고 요셉이 뭐 감옥에 가 있는데 노예로 가 있는데 하나님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정신이 있겠어요? 그때는 그런 정신 없어요. 있는 장소가 현장이에요. 교회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그냥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그 집중, 예배 집중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집중, 말씀 집중. 언약에 딱 자기에게 주셨던 17세 때 주셨던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11볕단이 절을 하는 그 꿈을 꾸게 했던 그 언약을 딱 잡았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지금 청소년도 보면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계속 CVDIP 지금 얘기하잖아요. 나의 CVDIP. 우리 이번에 더 여름 성경 구체적으로 좀 그걸 해봐요. 나의 CVDIP는 뭔가? C는 이미 나와 있어. V도 이미 나와 있어. 커버넌트 이미 언약 그리스도 나와 있어. 비전 세계보고만 나와 있어. 그건 나와 있는데 DIP가 이제 중요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거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딱 나의 걸로 딱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4대 이 족보 보면서 이 믿음에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믿음의 후대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언약을 딱 잡아야 돼.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 집중. 이제 계시록 1장 3절에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이게 복음성구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부에 나와 있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때, 이때 몸이 때 말할까요? 때가 가까움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가까웠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요즘 말세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말세. 세상 끝이다. 왜? 세상 타락하는 거 보고 세상 끝이다. 말세다. 지진, 기근, 재앙 막 일어나는 거 보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그것이 일어나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그럼 기근, 지진, 재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평상시가 중요한 거야.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언약 잡고 올바른 정신으로 성령 인도 받으려면 평상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그래서 읽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우리가 다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때 주시는 말씀 딱 붙들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악인에게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늘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3단체는 매일 모인다는데 3단체는 매일 모인다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지금 주야로 묵상하는 점.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어제 계속 찬양 들으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야. 어제처럼. 그러니까 틈을 안 줘야 돼. 우리에게 불신앙이 들어올 틈을 안 줘야 돼. 염려 들어올 틈을 안 줘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그게 이제 그릇이 딱 갖춰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237 나라 살릴 서밋으로 하나님 세우실 거예요.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 그랬어. 이 시편 기자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랬어. 우리 렘넌트들 그거 공감해요. 그 맛을 봐야 돼. 그 맛만 보면 다른 거 매력 안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 말씀의 맛을 딱 맛보면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귀한 게 없어. 이제 이래 돼버리면 그 렘넌트는 하나님 쓰실 수밖에 없어. 근데 너무너무 단 게 더 많아. 달달한 게 더 많아. 말씀보다. 이제 그래 되면 이제 빨리 이제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돼. 분열되고 집착되기 쉬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천천금은보다 더하다. 더 귀하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상고했다 이랬어. 상고가 뭘까 예지야? 상고. 상고. 뭘까요? 상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 버리면 3단체 능가하고 3단체 살리고 237 살리는 그런 렘넌트들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에 집중.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댔죠. 우리 렘넌트들도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렘넌트 되기 바라고 이제는 우리 기도 집중. 기도 집중. 마가복음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 영접하면은요, 이 흑암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은 이 영적 세력은 꺾어져 나가면서 치유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나 그것을 남겨두고 다른 계획이 또 있으면 몰라도 반드시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악령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같이. 그런데 이 제자들이 못했어요. 그때 자기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어. 우리 아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왜 우리 제자들은 안 되느냐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사단이 알아요.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반드시 치료가 되어야만 또 그리스도인가 아니잖아요. 치유가 안 되면서 하나님 계획이 딴 데 있을 수 있어. 그럼 기도 계속 해놓으면 보세요. 우리 그 예원교회 정원주 목사님 아들 벙어리인데 농아인인데 그거 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그럼 안 나왔으면 그 기도 응답 아닐까요? 아니거든요. 그거 아들 하나 낫게 해보려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유 목사님 만나서 이 세계복음화 운동에 동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 농아인은 농아인 사역의 세계 농아인 선교의 리더가 돼버렸잖아요. 리더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농아인들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으로. 하나님 그런 숨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런 거 안 보고 뭐 된다 안 된다, 뭐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뭐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수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교회 사람들 오로지 기도하기에 모여서 힘썼다 이랬어요. 그래서 2장 42절에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거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이것을 딱 나의 것으로 딱 소화시키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적용하고 그런 정말로 영적 문제 있는 친구들, 가족들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고린도후서에 바울이 나와요. 바울 엄청난 질병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3번 간구했대. 3번 간구하는데 뭐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완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는 줄 아세요? 치유가 됐을까요? 그 바울 대전도자인데 치유 안 되고 뭐라고 하나님 답을 하신 줄 아세요? 아시는 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무너무 역사가 일어나니까 치유까지 해주면 자고하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 치유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숨은 계획이에요. 그때 딱 치유 안 해주는데 다른 사람 손 얹으면 다 나. 이분은 완전히 막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귀신 다 떠나가고 질병 걸린 자 치유되고 하는데 자기는 낫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고할까 싶어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처해서 아람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오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 다 써봐. 뇌물도 갖다 바쳐보고 다 해봐. 그러나 나중에 완전히 안 되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서 편지를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언약 잡고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집중의 결과가 있어. 우리 렘넌트 좀 어렵지만 요거는 이제 단어들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 이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기 집중할 때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우리가 여기 집중할 때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우리가 여기 집중할 때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알겠죠? 우리가 여기 집중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우리 렘넌트들 보통 렘넌트들 아닙니다. 불신자들하고 비교할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어마어마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소명이 있어. 바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택한 그릇.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 왜 불렀나? 왜 우리 렘넌트들 불렀나? 왜 우리 교사들을 불렀나? 왜 불렀을까요? 그냥 막 여러 사람 중에 마음에 들어서 딱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필연성 당연하지. 그리스도 언약 잡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였더라 이랬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조서의 도장이 어인 임금의 도장이 지금 이거 기도하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가서 가두는 거예요. 이제 죽이는 거예요. 사자굴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전신 우리는 이제 이것저것 우리가 마음을 둘 게 아니야. 우리 오직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 다음 유일성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 주신댔어. 우리 렘넌트들도 이거 제대로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 예배 집중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요. 희한하죠.
이거 딱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는 달란트를 주신다니까요. 복음 언약 잡고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는데, 세계복음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25시 하나님의 능력, 사단이 무릎 꿇는 일이 벌어지고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딱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뿌리를 이렇게 돼. 그래서 미션이 있어. 공예배 결단. 공예배라는 게 뭐죠? 교회 전체에 정해져 있는 예배잖아요. 그 예배는 선약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선약이다. 사모님은 고등학교 때 그 여자 전도사님이 말씀을 주셨어. 그분이 참 이게 좀 지적으로 생기신 분인데, 근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참 이게 후대들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주일은 도둑질하지 않겠다. 여러분들 주일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 좀 충격이었어. 왜 주일을 도둑질? 주일을 어떻게 도둑질하지?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평일도 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주님의 날이지만 주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공예배 결단. 그러면서 하루 한 성경 한 장. 우리 이제 매주마다 이 강단 페이퍼 나오잖아요. 요거를 쭉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어른 주보를 가지고 페이퍼를, 이 말씀을 딱 1시간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여기 다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어요. 목사님이. 그거를 쭉 묵상해 보세요. 굉장한 힘을 하나님 주셔요. 그럼 굉장한 성령 인도가 되죠. 강단 말씀 듣기. 그 다음에 정식기도. 눈만 뜨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눈 감기 전에, 그 다음에 중간에 낮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세계복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서밋타임 가지는 그런 렘넌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중할 것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시대는 분열이요, 집착이요, 여러 가지로 마음과 생각이 혼란한 가운데 흑암혼동공허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마귀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통하여 정말로 집중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로 하나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25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또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